오늘 11월 24일 월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우리 같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3가 시작. 3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아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악한 자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또 교회에서 어디에서나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악한 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자를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교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악한 자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악한 자와 같이 부딪혀야 되는지, 또 맞서야 되는지, 그냥 피해버려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이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의 그런 나에게 어려움을 줄 때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리고 또 가정생활과 직장생활도 똑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나 잘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악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헤쳐나가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또 감당하고 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와 이렇게 대면하고 또 부딪혔을 때에 이것을 잘 헤쳐나가지 못하는 사람은 멈출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포기할 수도 있고 때로는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이 악한 자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하라고 하는지 오늘 두 가지의 자세를, 짧은 말씀이지만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보면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라고 말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특정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남녀노소 어떤 사람이든지 할 것 없이 악을 나에게 행할 때에 내가 그 악을 보복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부딪혀가지고 같이 그렇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어떤 현상이든지 상대가 악을 행할 때에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도 악으로 내가 갚겠다. 악으로 내가 상대와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악한 자에게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내 안에도 나도 모르게 그 악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모든 삶이 힘들어지게 돼요. 누구에게나 다 이런 것을 한두 번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죠? 예. 세상 사람들에게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이웃에게 그런 것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같은 가족인데 악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어떤 대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든 이웃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리고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또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탄은 어떤 대상자를 가리지 아니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를 통하여서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 가지고 그죠? 이 대처를 하지 아니하면은 한순간에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내 안에 악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상대가 악으로 나를 공격할 때 내가 악으로 그것을 갚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보면은 40절까지 정말 힘든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태가 임하면 쉽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은 사실 행동으로 그대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9절 한번 볼까요? 자, 성경을 찾으신 분은 같이 읽으시고 들으실 분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자, 여기까지만 봅시다. 어떻습니까? 상당히 힘들죠? 그죠? 힘든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이거는 어려운 일이다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를 만났을 때 그죠? 대적하지 마라 이 말은 맞서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맞서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살아가다 보면은 나는 뭐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응? 상대방이 악을 행하니까 같이 맞서가지고 부딪혀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같이 맞서다 보면은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여러분 사건 너무 잘 알죠. 그죠? 예. 이 베드로가 그냥 불을 못 참아가지고 말고의 길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같이 맞선 거죠. 그죠? 칼은 칼, 이는 이. 그죠? 네가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한다. 한번 니도 당해봐라. 보통 이것은 세상적인 어떤 이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죠? 같이 맞서면은 무너집니다. 100% 무너요, 100%. 예. 자,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뭔가 하면은 오른편의 뺨을 맞았을 때에 그런 상태에서 그것을 여러분 한번 때려봐라 이 말입니까? 이거를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거를 문자로 그대로 풀어가지고 문자로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실제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거는 굉장히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같이 맞서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똑바르게 이해를 해야지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나왔다고 해가지고 문자적인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 뺨을 맞았으면은 왼쪽도 되면서 자, 이쪽도 때려봐라. 자, 성경에 나와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상대가 가만히 있습니까? 진짜 때립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다음에 몸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오른뺨을 때렸다. 이것을 다르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상대방이 예를 들어가지고 나에게 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적용하면 뭡니까? 나도 똑같이 뭐 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부딪히게 되고 결국에는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너를 고발했다고 말해요. 고발했다고. 여러분 상대방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나를 어떻게 해요? 고발을 했다. 여러분 소뚜껑 다 열린 거 아닙니까? 예? 막 뚜껑 다 열릴 거예요. 그죠? 그런데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여라. 유대인의 문화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유대인에게는 속옷도 중요하지만 겉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겉옷은 날이 추울 때에 이 겉옷을 가지고 이불의 역할을 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추울 때도 마찬가지고 더울 때도 마찬가지고 이 겉옷은 속옷도 중요하지만 속옷만큼 더 중요한 것이 겉옷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피해를 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피해를 줘가지고 속옷을 달라는 것은 피해를 주고 더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건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예. 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막 열심히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악으로 나에게 막 엉뚱한 것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고발하듯이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서 보상을 해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나는 실컷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악으로 나를 대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 없어요? 있어요. 예. 자,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겉옷까지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악으로 나를 대하고 악으로 대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수용해라 이 말입니다. 좀 힘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 이 말이에요. 예. 예. 더 많은 것을 주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해를 또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메시지 속에는 뭔가 하면은 상대방이 악으로 나를 대할 때에 선으로 행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딱 한마디로 풀이하면은 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지 않았습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죠? 예. 말씀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실제적으로 혜택을 안 본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군중 심리에 의해 가지고 같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놨죠? 못 박으라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곁에서 함께 동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침까지 뱉으면서, 그죠? 조롱까지 하면서. 이거는 완전히 악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따라 볼까요? 아버지, 저들이 뭐라고요?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에게 와서 말씀 듣고 또 떡도 먹고 또 그렇게 하였지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표적과 떡과 그냥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오히려 더 피해를 주고 악으로 행하고 은혜로 갚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행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저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그러한 것을 본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잖아요. 그죠?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생각지도 않아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응? 어떻게 이렇게 악으로 대할 수가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짐승같이 할 수 있느냐? 이런 단계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똑바로 모르기 때문이고 또 그 사람이 또 나를 똑바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행했구나. 그리고 나는 선으로 행하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웬만해가지고는 다 뚜껑 대부분 다 열리더라고요. 열리면은 8사람 정도 대부분 다 열려요. 목회자도 별 수 없더라고요. 뚜껑 열려요. 막 같이 큰 소리 치고 같이 막 부딪히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성도들도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사탄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이 세대가 지금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치 한번 보세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렇죠? 뭐 여야 할 것 없이 한쪽에서 악으로 행하면 같이 악으로 행합니다. 사회, 언론, 경제, 음악, 스포츠 대부분 모든 분야들의 사람들이 악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악으로 같이 갚아요. 상대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전쟁 속에 있다. 무기의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말의 전쟁, 언어의 전쟁. 그 언어의 전쟁 때문에 결국에는 언어로 상대를 죽이고 상대를 짓밟아야 내가 산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거의 배후의 사탄의 역사가 거의 100%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대처를 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연이어서 하는 말이 이것은 분명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넘어가면은 따라해보세요. 너희 원수를 뭐 해라? 사랑까지 또 하래요. 아니 그냥만 넘어가면 됐지 뭐 또 원수를 또 사랑까지 해야 됩니까?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 해라? 기도하라.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고 성경을 따르고 성경을 듣고 하지만은 성경 말씀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빛과 소금이 안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악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 같이 악한 것으로 부딪히면 안 돼요. 쉽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쪽에 현수막에 뭐라고 또 달려 있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돼요. 그렇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야서 막 그냥 막 같이 막 부딪히고 같이 막 뚜껑 열리고 같이 막 그냥 부딪히고 어려워지고 그리고 신앙이 그냥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런 경우가 이 땅 위에 또 하나님의 한국교회 위에 또 수많은 사람들 위에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교훈을 줍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어떻게 해라? 선을
쫓아라. 선으로 그렇게 살아라. 그래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은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 이것이 기독교이며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르쳐주신 교훈이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선과 악의 원리를 햇빛과 얼음의 원리에 비유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상대가 얼음같이 차갑고 단단하여도 내가 있잖아요. 햇빛이 되는 거예요. 햇빛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차가운 얼음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해가 되면은 그 얼음같이 차가운 것이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은 다 녹아가지고 물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햇빛이 되면 돼요. 내가 성령으로 뜨거우면 되는 거예요. 내가 따뜻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상대가 차갑더라도 내가 따뜻한 사람이 되면 시간 지나면은 상대도 따뜻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차가운 사람 손을 따뜻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잡아주잖아요. 왜 잡아줍니까? 잡아주면은 체온이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손이 여러분의 손을 잡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 악한 자의 손을 잡기는 힘들지만은 그래도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녹습니다. 그죠? 자, 반대로 굉장히 차갑고 너무너무 싸늘해요. 바람이 쌩쌩 붑니다. 근데 같이 차가워지면은 더 차가워지죠. 그죠? 그리고 더 단단한 얼음이 됩니다. 그리고 끼어지지 않아요. 차가운 게 끼어지고 녹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얼음과 햇빛의 비유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따뜻한 해가 되십시오. 해가. 그리고 차가운 그에게 여러분들이 햇빛을 비추어 주세요. 그러면 시간 지나면은 녹습니다. 물이 됩니다. 그리고 물이 되면 어떻게 해요? 흘러갑니다. 그리고 논에 들어가면은 나중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힘든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러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